예, 상처받지 않는 교제, 상처받지 않는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기입니다. 그래서 뭘 훈련을 해야 되냐 하면은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제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밭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이 관계라는 밭에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은 열매도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산다는 게 관계 맺는 거죠. 관계 맺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는 없죠. 뭐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겠어. 물론 필립 얀시가 뭐 그런 책을 썼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상처 입은 줄 알고 읽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제목만 우리 꼬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시작만 그럴 뿐이지. 대부분의 상처는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이거 20대 때 반드시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평생 불행해지고 평생 열매 거두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수평적인 사람들을 나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 교회 사람,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 친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세상 친구, 교회 친구. 두 개로 대별해서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니까 원래 오해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 치킨 가게에서 뭐 주석 어디에 그랬더니 미안해요가 리안 헤어라 그랬죠. 꼭 그런 얘기예요. 음행하는 자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랬더니 아무도 사귀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세상 밖에서 살아야지, 죄 짓는 자들과 교제 안 한다 그러면 다 죄인인데 누구하고 교제하냐? 혼자 사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데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영향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와 같다. 배는 세상이라는 물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지만 물 위에 접해 있지만 다른 거죠. 구별됨. 그래서 나는 세상 속에 배같이 떠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수하면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멍 뚫어져 가지고 세상 영향기를 다 받아들이면 침몰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부터 봅시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과 접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위험도 하죠. 왜?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대학교 1학년짜리들 이제 뭐 세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이전까지도 그랬지만 이제 본격적인 세상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취업을 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세상의 문화권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를 뭐로 무너뜨리고 뭐로 공격을 하냐. 오늘 보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음행이라 나오잖아요. 음행.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두 번째는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건 물질이죠. 탐심. 이런 걸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 거짓 숭배하는 거, 거짓 종교, 이런 걸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접해보면은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이 세 가지로 공격을 한다니까요. 음행이야 뭐 설명 이거 필요한가? 이런 거죠. 문화 자체가 우리를 뭐라죠? 음란하게 만든다 그러나 뭐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육체적으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끊임없이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침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행. 또 하나가 뭐죠? 이게 탐심인데 세상은 우리 다 욕심이 많잖아.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뭘 준다, 이런 식의 조건이 많아요. 뭘 하면 뭘 준다. 예수님 시험 중에서도 마태복음 4장 보면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뭐 절하라며. 성전이 아니 산이죠, 산. 두 번째가 성전이고, 산에 가 가지고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 다 보여주고 절하면 다 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철없는 젊은이들, 믿음 없는 젊은이들 와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 이것만 하면 다 얻어요, 뭐 이런 거라고.
꼭 이 사탄 사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들거든요. 그렇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라고 뭐 하면 다 준다.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예요.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골프장 다닐 정도면 좀 뭐 잘 사는 사람이겠죠. 골프장 라커룸 안에서 뭐 이렇게 벤치 위에 전화가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오더니 딱 받았어요. 아무래도 그 아내에게서부터 온 전화 같아. 뭐 들어보니까. 근데 이거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큰 소리로 외치더라는 거예요. 뭐 그 전화 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야? 그랬더니 어디 백화점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뭐 살라 그러는데 사도 돼? 그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라고? 그랬더니 밍크 코트 얼마야? 1,500만 원. 사!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마 이끼 주고 한마디에 1,500만 원 사래. 그래서 되게 부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또 여자가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 잠깐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좀 전에 벤츠 매장을 들렸어. 신모델이 나왔대.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작년에 샀던 BMW 1년 되니까 지겨워. 바꿔도 돼? 자동차 1년 타고 바꾸나? 바꿔도 돼? 그랬더니 바꿔! 풀 옵션으로 오메기 주고 돈 엄청나게 많은가 보다. 그 아래에서 또 여자가 그런 거야. 아차,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는데 사장님이 그러는데 뭐 풀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딸려 있는 별장이 매물로 나왔대. 어떡할까? 얼마야? 그랬더니 2억 사.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냥. 그랬더니 여자가 그 아래서 막 좋아가지고 너무 만족해하는 거죠. 좋아 죽는 거죠. 사랑해, 뭐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그러고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한테 기분 되게 상하죠. 아침부터 기분 안 상해요? 그랬더니 끊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 휴대폰 주인 누구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딱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죠? 다 준대. 근데 하나님이 다 준다 그러면 주시는 건데 누가 다 준다 그러는지 명확해야지. 그 남편으로 속인 거죠. 남편 아니에요. 아무나 장난친 거야. 이 집 망했죠. 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준다 그러면 다 준대. 나중에 우리 망해요. 마귀가 주긴 뭘 줘. 그래서 확인하고 구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과 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돼.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 순서가 돼 있지 않고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젊은이일수록 새벽기도 나와야 돼. 말씀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무장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죠. 혼자 나가면은 우리 알딸딸하면 다 속아요. 마귀가 보통이 아니라고. 이 사기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도 있나? 뭐 대학 다닐 때 보면 그 성교단체 중에 조이라고 있었어요. 조이. J-O-E-Y. 걔네들이 자기소개할 때 맨날 약자라 그러더라고. J가 뭐냐?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O는 뭐냐?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ou third. 네 자신이 세 번째. 그럼 기쁨이 온다고. 그거 맨날 기억나네. 그죠? 소개 되게 잘한 거죠. 말장난 아니지만. 그러면 기쁨이 온대요. 그러니까 먼저가 중요하라.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뭘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도 순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순서 그러니까 또 하나 뭐 웃기는 얘기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을 찾았답니다. 그때 의사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사에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 의사가 모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저는요 아침 6시에 꼭 소변을 봅니다. 아침 6시에 꼭 소변을 보는 규칙적인 그런 습관이 있다고. 어떡하냐고. 근데 의사가 그러잖아요. 그게 뭐 문제냐고. 그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7시에 깨거든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야뇨증이지, 야뇨증. 그러니까 6시에 소변 보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뭐예요? 순서죠. 깨고 난 다음에 소변을 봐야지. 이 바보들 아니야?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순서 바뀌면 꼭 이런 이 바보 쪼다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깨야 돼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고 나가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소변 보는 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다 풀리지만 이게 한번 뒤바뀌어 놓으면요. 병입니다. 병원 가야 돼요. 야뇨증이라고. 성인 야뇨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만큼 중요한 게 없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니엘 모델을 한번 봅시다. 먼저는 뜻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뜻을 정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기를 다짐했다. 이게 새벽 예배의 의미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죠? 부딪히는 거죠. 가서 6장 10절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다 안다고. 세상은 적대적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부딪힐 용기가 생겨요. 부딪힌다고.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냥 하잖아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알고 해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죽을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하면요. 그 다음부터 손해본다는 게 뭐 성경적 용어로 하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상황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이 세상 나가서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20대 때는 예배부터 드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탄탄하게. 그러면 다니엘의 체험을 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얼떨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해내는 거지. 예수 믿을 때 당하듯이 믿지 마십시오. 해내십시오. 믿고 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그러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우리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노래 못하는 애들은 음치라 그러잖아. 치라는 게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치라는 게 어리석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둡다는 뜻이 있더라고. 음이 어두워. 그 음치는 그래도 뭐 괜찮죠. 음이 어둡다가 뭐 죽나. 영치가 되면 안 되죠. 영치. 영이 어두우면 안 되겠죠. 여기 밝게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지성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이 밝아지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 된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치 되면 안 되죠. 영재. 한자는 좀 다르겠지. 영적인 인재가 돼야죠. 인재, 영재. 영적인 인재.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다니엘같이 세상과 부딪혀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다. 순서다. 별로 호소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깨고 난 다음에 소변 봐야 된다. 순서다. 순서 잘 지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일상적인 거죠. 교회 사람, 친구 어떻게 사귀어야 될 것인가.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 교회 사람은 또 다르죠. 이건 교제권이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은 오히려 뭐 전도 대상과 이게 또 구원 대상이지만 교회 안에는 동역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은 약간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상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사람한테 받지 않나?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잖아. 세상에서 뭐 상처를 입어. 힘든 거지. 그죠? 근데 상처는 교회에서 입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입을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상처의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리 상처 저리 상처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와요. 특별히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오는 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이미 상처투성이야. 와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1심, 2심, 3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뭐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또 뭐가 있나? 대법원이 있고. 그러니까 상처의 대법원이 교회예요. 마지막 호소할 데가 없을 때 오는 데가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으면 더 갈 데가 없어. 어딜 가?
헌법재판소 가야 되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으면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그래서 교회에서는 웬만해서는 너 끝이다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상처의 대법원이거든. 교회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품어줘야지 되는 거죠. 왜?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교회로 오지만 교회에서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면은 마음의 갑옷을 벗어. 이렇게 직장이나 학교 가면 약간 좀 무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들 또 말로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마음의 갑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한다고. 이순신 장군도 뭐 갑옷 벗고 있을 때 총탄 맞아가지고 노량에서 돌아가셨다며. 우리도 그래요. 갑옷을 벗었기 때문에 똑같은 화살이 날라와도 박히면은 이게 중상을 입게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무장 해제거든. 여기는 갑옷 안 입고 있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입었던 갑옷을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똑같은 강도에 왜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갑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훨씬 아파요. 조심해야 됩니다. 맨살에 맨살. 함부로 이렇게 칼질하거나 화살 날아가면 중상 입는다니까. 그래서 교회 상처가 많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노하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했냐. 뭐 칼같이 나눌 건 없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 일단 핵심 친구가 있고 아주 가까운 친구, 핵심 친구. 그다음에 일반 친구, 일반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힘든 성도.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오셔도 해결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또 교회 안에 항상.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누라고. 핵심적인 친구, 일반 성도, 아주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좀 다르게 대응하면은 정말 지혜로운 교회 생활이 돼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된다고. 그거 붙드십시오. 첫째는 핵심 친구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다니엘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뜻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덴티티 세우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거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좋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자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핵심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예배자와 만나면 돼. 나는 기도자입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는 친구들끼리 뭘 만들어. 그러니까 모임도 새벽에 모임을 해요. 그 밥도 새벽에 먹고 그러면 친해지잖아. 그럼 새벽기도 친구가 된다고. 근데 맨날 밤에 모이면 이 오락실 친구가 되든지 게임방 친구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하는 것을 뜻을 세우고 그거를 중심으로 교제권을 나누면 핵심 친구가 된다고요.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룹들이 생기고 친해지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선교에 나는 목숨 걸었어요. 그럼 선교 친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 친구들 세우는 길이에요. 이제 그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핵심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는 알겠죠? 그러면 핵심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너무 사랑하지 말라. 이건 뭐냐? 무슨 얘기냐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죽도록 사랑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신감 느끼고 인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황장애 옵니다. 약 먹어요. 그래서 똑같은 용어인데 지금 제가 사랑이라는 용어를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포괄적이잖아. 사랑을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용어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핵심 친구들은 사랑하지 말라를 뭐로 해석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예의를 지켜라. 매너를 지키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런 거 있죠. 5절에. 무례히 행치 않는다. 4절부터는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5절 가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를 무례히 행하지 말라. 그걸로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대해줘라. 가까울수록.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는 보통 이상해요. 이렇게 친하다 그러면 무례해져.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 그렇잖아. 이게 무례해지는데 조심해야 해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동갑자리들 결혼할 때 내가 항상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절대 반말하지 말고 부부끼리도 존댓말 쓰라고.
존댓말 쓰면서 싸우기 힘들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싸우기 힘들어. 야, 네가 뭔데 뭐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태 안 좋으면은 항상 존댓말 쓰기를 해라. 부부싸움 하기 불가능할 걸. 나중에 웃겨서 못 싸울 걸. 절대로 존댓말 쓰는 부부치고 나 대판 싸우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예의죠. 교회에서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줘라.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의를 지켜줘라. 예의. 교회 안에서도 너무 무례해요. 가깝다고 함부로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핵심 그룹입니다. 그거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반 성도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뭐 다 친할 수는 없잖아. 내가 뭐 어떻게 그걸 다 친하게 됩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일반 성도에게는 겸손하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 그런 조사가 있죠. 어떤 은혜가 사라진 관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고 기도 때 은혜를 못 받고 하면은 자랑을 한대. 똑똑한 척한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최악의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교회 와서 자랑하면은 여러분들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면.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에 몇 평에 살아? 무슨 차 타고 다녀? 맨날 그런 거죠. 네 아들 어느 학교 다녀? 어느 그룹에 다녀? 어느 학원 다녀? 자꾸 이렇게 나누는 용어들이 있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뭐 했다 그러고. 그러면 관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고 예배, 기도, 선교 뭐 이런 거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도 있잖아요. 다 사라져서 그냥 친해져. 근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좀 나이가 많을 수 있고 한 사람은 되게 젊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선교 가면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되게 친해. 근데 세상에서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게 되게 크거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컬러로만 이게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그런 게 있다고. 그게 일반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교회 와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자랑하고 그렇다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고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에 충만하면 겸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무조건 자랑하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지 않는다. 그럼 관계가 되게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십시오.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는 믿음의 젊은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든 사람이 있죠. 그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딜 가나 정말 이상한,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상처가 될지 모르겠네. 역시 교회에서 상처를 입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또라이가 아니에요. 예,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 관계가 왜 힘드냐면 희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희생, 실력이 없거든. 결혼해서도 그래. 지금 어디서 희생을 배웁니까? 신앙교육에서도 못 배우니까 처음부터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도 희생이 있어야지 가정이 되잖아요. 근데 희생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 뭐 애도 하나밖에 안 낳고 뭐 둘 낳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밖에 없어. 너 하고 딸이고 아들이고 하네. 다 그렇게 컸던 애들이 어디서 희생을 배우겠어. 그러니까 마음속 계속 섭섭함만 있는 거야. 기대는 높잖아요. 여자분들 기대가 얼마나 높아. 맨날 드라마 보고 맨날 이런 거 봐서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어. 결혼하면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나는 불행해. 결혼 잘못했어. 저것도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으니까 남자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뭐 혼자서 잘 살다가 저 여자 만나가지고 이게 함정에 걸려 덫에 걸렸네. 덫에 걸린 늑대 하나는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희생 없으면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만 있고 희생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 근데 교회에서 관계 못 맺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결점이 있겠죠. 사회에서도 관계 잘 못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이걸 품어줘야죠. 쫓아낸다고 능사가 아니죠. 이게 품는 게 교회 실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실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한 사람이 와도 넘어진 사람이 와도 품을 수 있는 거. 이사야서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죠. 42장에 1절부터 4절까지가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뭐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어디 나오나 그게. 성경 읽어봅시다. 5장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품어주겠습니다. 그런 것 힘들어도 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나와야 돼요. 다 포기해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들죠. 힘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힘이 들어야 힘이 생겨요. 제가 중3 때 얘기했죠.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81cm였어. 지금 제 키하고 똑같아요. 몸무게는 55kg. 진짜 꼬챙이였어요. 저 상상이 가십니까? 꼬챙이.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너 이렇게 크다가 너 2m 넘는다. 근데 네 등치를 봐가지고 농구도 안 된다. 진짜 불편했어요. 그때는 전부 다 그 버스도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천장이 닿았어 이게 머리가. 그래서 뚜껑 여는데 거기에 머리를 둬야 돼. 더 크면은 머리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 이게 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꾸정하게 이렇게 타야 됐다고 고개를 숙이고 타야 돼. 그때는 그렇게 버스도 자꾸 다 작아서 하여튼 전국이 다 짤이어서 되게 작았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역기를 들면은 키가 안 자란다고. 정말 그래요. 내가 역기하고 60kg짜리 역기 들고 난 다음부터 키가 1cm도 안 자라고 어깨가 벌어지고 한동안은 여기도 막 알통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하니까. 그런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힘이 좋았거든 그때. 역기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거 100번씩 했거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 잊지 말라고. 젊었을 때는요. 힘이 든 일을 해야 돼요. 그래 힘이 생겨요. 힘이 안 드는 일만 골라 하면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뭐 벌로 그런 거 아닙니다. 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힘 있는 자로.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 한자에 불안당이라고 있잖아. 불안당. 나쁜 놈들은 불안당 그러잖아. 불안당. 땀 한자거든. 땀 흘리지 않고 뭐 얻으려고 하는 자. 그거 불안당이라고. 그 불안당은 뭐예요? 힘 없는 자예요. 이거 개쓰레기야. 불안당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뭘 해야 돼? 20대 초반에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도 주로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갈 거라. 힘든 거 해야 돼. 힘든 거. 성결 가도 제일 힘든 거. 뭐 교회에서 뭐 사명을 줘도 제일 힘든 거 앞장서 해야 된다고. 힘들어야 힘이 생긴다니까요. 힘든 일 해보세요. 그 사람이 힘찬 사람 돼요. 힘찬 사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소망 없어요? 나 힘든 거 시켜주세요. 왜? 힘이 생기려고. 힘든 거.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이게 보면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은혜로서 은혜의 힘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등하게 이렇게 힘찬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훈련이 아니에요. 연단. 힘든 일 시킨다고. 힘이 생기라고. 그래서 주님 만나면 두려움이 없죠. 그죠? 어딜 가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나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하셔서 힘든 일을 통해서 힘찬, 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최고의 인격이 뭐예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넘치게 만드시고 그럼 능히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접하는 두 종류,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 세상 사람은 뭐 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먼저 만져.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먼저 만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부딪히면은 오히려 바람이 불 때 불이 타오르듯이 불타는 믿음, 다니엘 같은 불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불타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실 인간관계가 훨씬 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부르심, 예배기도, 성경 이걸 중심으로 핵심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탄탄한 그룹이 이루어진다고. 딴 친구 사귀지 말고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성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의 잘 지켜요. 예의. 사랑하지 말고 예의 지키십시오. 어디 예의. 가깝다가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 탄탄한 그룹이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겸손. 일반 성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언제냐?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간에 자랑질하면 다 깨져요. 똑똑한 척하면 다 깨져버려요. 예수님 중심으로 나오면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폭넓게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힘든 사람에 대해 도전하세요. 내가 힘든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내가 품겠습니다. 힘든 일을 해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힘찬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